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1번 거룩함을 얻었는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거룩함을 얻었는가 해서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11장 44절에 봐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몸으로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 20장 7절에 또 봐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래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래요. 어떻게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니까 스스로 깨끗이 하래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 또 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너희도 어디에서 거룩하래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스스로 거룩하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거룩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요. 6절까지도 있죠.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스스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데 자,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3장 15절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 주님이 답을 해 주셨죠. 너희 마음에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누구로 삼으라 그랬어요? 주인으로 삼으라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큼 거룩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가장 쉽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큼 그렇게 거룩할 수 있대요? 거룩한 자는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거룩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죽으면 저는 지옥 가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면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질문해 오기를 천국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 나라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물어왔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몰라요. 그러면 몰라요가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못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대답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 자신이 못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나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도 나 대답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러면 천국 못 가 이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럼 나는 왜 대답을 못 할까? 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수 없을까? 그러면 누구를 돌아봐야 될까요?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게 도대체 뭔데 나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걸까? 왜 나는 거룩하다고 왜 자신 있게 말 못할까?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라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답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자세로 속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세로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못하면 저 못해요. 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직하게 그냥 자신을 내려놓고 저 그냥 도와주세요 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내리나요? 처음 듣는 질문이야.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여태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찾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질문은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사탄이 어떤 마음을 넣어주나요? 여기 이단인가 봐. 여기 뭐 잘못됐나 봐. 지금 이런다면 이거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제가 적어놓은 건가요? 주님 말씀이에요. 그쵸?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죠? 거룩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 한 점도 없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홀이라도 틀 것만큼도 갖지 못하면 천국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데 말씀을 비춰보면은요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믿음을 테스트 해보면 되죠.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거 테스트 해보면 체크해보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거룩한가? 나는 진짜 거룩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건가? 나는 현재 하나님만큼 거룩해 되어져 있는 건가? 이거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지 말씀을 잘 상고해 보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래서 이 뜻을 따르는 누구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거예요. 그 첫째 끝을 폐하셨다 그랬죠. 그 첫째 끝이 뭘까요? 율법이에요. 왜 율법을 폐했을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하나님만큼 온전히 항상 한결같이 지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지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연약해서 율법을 요구대로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그 613가지 중에서 단 한 개만 어겨도 지옥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율법 중에서 단 한 개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을 놓고 보면 613가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차원에서 나는 거룩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거룩한 거예요? 아니죠. 거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했어요? 첫째 것을 폐해버렸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나에게 그 법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놓고 네가 거룩하냐 아니냐 하나님만큼 거룩한 거야 아닌가 그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다 안 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첫째 것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폐하셨어요. 왜 폐하셨어요? 둘째 것을 세우려고
첫째 것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둘째 것이 뭔지 우리 좀 진짜 조금 소망이 보이죠? 희망이 있죠? 어떤 걸까? 그러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걸까? 율법을 놓고는 어느 누구도 거룩할 수 없으니까, 내가 거룩할 수 없으니까 그는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럼 난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근데 그걸 패버리고 둘째 것을 이제 세우셨는데 그게 뭔지 볼까요? 그 둘째 것은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둘째 것을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거는 어떤 거예요? 왜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몸을? 죄값은 뭐예요? 율법 613가지 중에서 단 한 개만 범해도 사망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죄값은 죽는 것이지 날마다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태반이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네,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죄를 어떻게 해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이렇게 했어요. 단번에 들이셨다는 건 뭐예요? 죽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죄값은 죽는 거예요. 내 몸이 죽는 거라고요.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내 몸이 죽는 거라고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내 몸이 죽는 거예요. 이게 첫째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첫째 사망은 이 몸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그러면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몸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걸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하면, 우리가 곤두가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라. 행실에도 거룩하라. 지금 이야기를 계속 줄곧 요구해 오셨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어떻게 스스로 거룩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은 예수님이 다 해 놓으시고 나는 얻는 거예요. 얻었노라 그랬죠? 말씀 그대로 얻은 거. 거룩함은 얻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거룩함을 얻은 적이 있는가?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얻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거룩함을 지금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망이 있지요? 희망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 선물 주시려고. 이 거룩함이 있어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선물 받으셔야 되겠죠? 얻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 내가 스스로 이 회개를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닌 거예요? 죄값은 죽어야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지옥 갈 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 문제가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죄는 날마다 회개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죽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몇 개인가요? 하나뿐이잖아.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죽으면 나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어요. 왜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이 몸을 통해서 죽어서 죄값을 지불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죄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누구도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지요. 그래서 나는 못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그러면 죄를 지은 내 장본인이 날마다 회개한다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죽어도 되지 않을 판에 입으로 말을, 자, 5조 원을 내가 빚을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갚아지는 거예요? 5조 억을 갚아야 되는 거죠. 가가지고
내가 진짜 약속한 날짜에 못 갚아서 진짜 죄송합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어떻게든 갚을게요. 그렇게 있는 대로 가서 그냥 싹싹 빌고 그냥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 5억 원 빚 갚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요, 날마다 죄가 우리는 죄값을 치른 줄 알고 있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단 말을 전한 것 뿐이에요. 죄값 없어진 거 아닌 거, 치른 거 아닌 거예요.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죄값이 없어지는 거 아니란, 지옥 갈 죄값이 없어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거 연결하면 또 혼선되죠. 우리 빚진 거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지요? 여러분이 식사비 계산하셨나요? 왜 안 하셨어요? 다른 분이 하셨든지 말하시는데 우리 그냥 다 그냥 오셨어요? 그냥 다 잡수세요. 다 계산할 거니까 그냥 드세요. 이 약속 한마디 우리는 맛있게 먹고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고 왔죠? 하나님 계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산하셨으면 우리 밥값 낼 필요 없지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죠. 자, 밥값을 치러주신 거는 믿어. 근데 왜 죄값은 치러주신 것은 왜 안 믿을까? 왜 날마다 내게 회개 안 하면? 회개가 답 아니죠? 우리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속고 있는 거야. 내가 날마다 회개했잖아. 아니 그거하고 죄값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돈을 실제로 줘야지 갚은 거지. 말로 갚을게요 그런다고 갚아지는 거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니죠. 당연히 아닌 상식적인 걸 갖다가 왜 죄값은 왜 그렇게 혼돈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요거 혼돈시켜놔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그게 교란시켜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답인 줄 알아. 회개가 답 아니에요? 죄값은 절대 회개가 답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지옥 갈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우리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값을 내가 지불하면은 그냥 우리는 죽어서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나는 안 돼요. 나만 안 되나요? 여러분은 되시나요? 아무도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죄값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그렇게 된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 말 듣느냐가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법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쵸? 그게 에덴 동산의 법이에요. 반드시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선이에요. 요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이 와서 동산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니? 그랬더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 따먹으면 뭐 죽는데나 어쨌든 알았죠? 먹으면 죽는다는 거 하여튼 알았어요? 정확하게 대답했든 말았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여간 뭐 따먹으려면 만져야 되니까는 그것까지도 그렇다고 쳐요. 분명히 하와는 알았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누구 말 듣고 따먹었나요? 사탄 말 듣고 따먹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누구 말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날마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누가 말했어요? 답 못하죠 지금. 답 못하고 있어요. 누가 말했냐고 물으면 답을 못해요 지금. 누가 말했냐고 아무도 답 못해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날마다 너희들이 짓고 있는 죄를 날마다 죄를 해결해가지고 거룩하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저 알려주실래요? 아무도 답 못해요.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아무도 말 못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누구 말이냔 말이에요. 지금 누구 말을 하는 지금 믿고 있느냔 말이에요. 이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달려있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답을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느냔 말이에요. 나의 믿음의 주소가 지금 그건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내가 왜 어떻게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답을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거냐고요. 누가 말한 거냐고요. 이게 지금 아직도 우리 사탄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주님은 지금 뭐라고 기록됐어요?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몸을 들여서 내가 너에게 다 거룩하게 해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왜 이 말씀은 안 믿고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답이야.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태반이라 이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른 사탄이요 다른 예수를 만든 자기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요 탈을 쓰고요 예수님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선악과 먹어서 안 죽어. 왜 안 죽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거짓말 시켰어요. 절반의 진실을 따먹어서 너 눈 밝아질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선악과 따먹었어. 진짜 눈 밝아졌나요? 밝아졌죠? 절반의 진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됐나요? 하나님 안 된 거예요. 근데 제일 충격이 뭔지 알아요?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충격받은 거 아닌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죠? 절대 오늘 안 입었어요. 그쵸? 입은 적 없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눈이 밝아지고 제일 먼저 본 게 뭔지 알아요? 자기 벗은 거 봤어요. 아니 여태까지 벗었었잖아. 근데 왜 자기 벗은 게 그때 처음 봐지는 거예요? 왜 자기 벗은 게 처음 그게 보여지는 거냐고요. 그거 자기 벗은 거 보고 자기가 제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태까지 벗어놓고 살아놓고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 벗은 게 보여가지고 그거 보고 엄청나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벗은 거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자, 그거는 뭘 말하는지 알 수 있나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 되어 있었나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셨을 때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 전혀 문제가 안 됐어.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는 원래 계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지정의가 있죠. 의지가 있고 지식적이고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주님의 속성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면요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나 하나님 될 거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 누구 때문에 버린 거예요? 누구 말 듣고? 사탄 말 듣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버린 게 죄인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 되신 영생을 버렸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될 수가 영생이 될 수가 없죠. 나는 주소가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이 사탄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주인이 실제로 누가 된 거예요? 사탄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말에 속아가지고 너가 하나님 너라는 말로 속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사탄이 내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속여서 원래 영생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이 안에 딱 들어왔어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요거 속아가지고 그걸 몰라요. 그러면 영생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버린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 되신 하나님을 버린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부터 입고 있었던 옷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벗은 거를 처음 보고 처음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막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의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대반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벗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내 안에 지금 이제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인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다시 주인으로 삼으면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나는 거룩한 거죠? 응.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린 순간에 거룩한 옷이 벗겨진 거예요. 다시 모시면 나는 거룩한 옷을 자동으로 입게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하나님 버린 그 죄값은 죽는 건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주고 몸으로 거룩하신 영의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면 죽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왜 몸으로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대신 죽어 주어야만 내 죄가 해결되고 다시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몸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죄값은 절대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죄도 말씀으로 씻으면 되는데 왜 몸으로 입고 오셔야 되나요? 죄값은 말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말로 하고 있어? 왜 내 죄를 내 말로 지금 씻으려고 하고 있느냐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는 내 말로 제 문제를 씻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거 왜 말로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철저히 지금 사탄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도 제 문제 말씀으로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분명히.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그거는 아시죠? 예수님 왜 죽으셨어? 누구 죄? 내 죄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이단이에요? 응? 이단이 하는 소리예요? 누가 뭐래도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맞죠? 그리스도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시지 왜 몸으로 뭐가 답답하다고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냔 말이에요. 죄값은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안 돼요. 죄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도 죄 말로 안 돼요? 여러분은 말로 회개로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이 절대로 이거 속이는 거예요. 답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인 거예요. 내 죄는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자격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죄가 뭔지도 모르신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직 내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누구 때문인 거예요?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으로 죽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가 답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거는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누가 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전부 다 답을 뭐라고 써? 날마다 회개라고 답을 쓰고 있잖아요. 그 답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답은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답은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는 거 몰라요?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사탄이 요거요 이렇게 거짓말 시켜놓는데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라고 가르쳤냐니까 지금 다 아무도 말 못하죠? 응?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답을 썼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응? 누가 가르쳐 줬냐고? 아무도 다 말 못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고.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고 물어보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쵸? 성경대로라면 성경 말씀에는 누가 아무래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이고 예수님 믿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옥 가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를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수님 믿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어서 멸망, 지옥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답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어디서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어디에 돼 있어? 누가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이렇다는 말이에요.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그랬거든. 믿음을 확증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 건가? 확실히 증명해 보이란 말이야. 증명한 게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자살죄는 지으면 어떻게 본인이 자살죄를 지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예수님 믿는 거는 뭐고 천국 가는 거는 뭐고 자살죄는 지옥 가는 거는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교통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내 마음대로예요. 성경대로가 아니야. 내 믿음이. 그러니까 속지 말고 지금부터 말씀대로 나 자신을 그대로 비춰보세요. 그 믿음 그 상태로는 천국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이미 해 놓으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자, 2000년 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다면은 난 날마다 제 짓기도 전에 해 놓으신 거죠? 난 예수님 믿기도 전에 예배 드리기도 전에 가서 회개하기도 전에 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고도 아무 상관없지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하고도 상관없지요? 예수님은 나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를 다 거룩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내가 직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 뭐 한 거 배운 거 이거하고도 아무 상관없지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지은 죄하고도 아무 상관없지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짓는 죄하고 날마다 회개한 것도 상관없지요? 답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답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몸으로 죽어주신 게 답인 거예요. 나는 거룩함을 받았는가? 거룩함을 얻었는가? 날마다 회개도 아니고 날마다 신앙생활 잘한 것도 아니고 날마다 큰 죄 짓고 살인죄 짓고 자살죄 짓고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죄의 해결은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말고가 이게 답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이제는 다시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오직 답은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주셨잖아요. 다 해주셨죠? 이거는 믿으시지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이거 믿으시죠? 이거는 절대 이단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절대 이단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이단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덮어놓고 그 누가 말했는데요? 몰라. 근데 그거 믿고 있어. 이 말씀은 펴놓고 말씀 낱낱이 상고해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이 말씀은 안 믿고 덮어놓고 믿고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지옥 가시면 안 되겠죠? 얼마 동안 교회 다니셨어요? 3년 다니셨어요? 3년 동안 교회 다니시놓고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왜 그랬어요? 덮어놓고 믿어서 그래. 성경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쵸? 집사님 죄도
제 멋대로 맞아요. 내 멋대로 제 멋대로 맞아요. 맞아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멋대로 믿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법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몸을 단번에 드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놓으셨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거룩함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는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분명히 얻었어요.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해졌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구약에는 드렸죠. 이 제사로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짓는 거 깨닫고 난 순간에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제사는 자주 같은 제사를 맨날 드려도 죄 자체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없지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성경대로 구약대로 한데도 짐승이 대신 죽든지 해야 되는데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근거도 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누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가지고 이미 드리신 거예요. 드리시고 해요. 드릴 것이고가 아니고 이미 드리셨어요. 드리시고 어디에 앉아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는 뭐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걸로 내 죄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내 죄 문제를 이미 한 번의 제사로 끝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후에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거는 뭐예요? 흰보자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제 문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다 해결돼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 열때까지 날마다 회개한 거 뭐 한 거예요? 헛수고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럼 계속 또 그거 할 거예요? 해결되지도 않는 거 계속 하실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놓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날마다 지옥 안 가려고 회개하실 거예요? 안 하죠? 아직도 미련이 있어요? 아직도 하실 거예요? 원장님 아직도 하실 거예요? 들었죠? 그렇게 들었으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쵸? 예.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해놓은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죄는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니고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같은 제사를 날마다 들어 죄는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번의 제사로? 딱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드렸어요? 자기 몸을 들여서 드린 제사는요. 딱 한 번으로 예수님이 드린 제사로 지옥 갈 죄는 한 방에 해결된 거예요. 이거 믿으신가요? 믿으세요? 그쵸? 그래서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한 번으로 영원한 이 제사가 내가 영원히 살 동안까지 이 효력이 다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걸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그가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됐다 그랬어요?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죠.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얼마만큼 효력이 있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사로 지옥 갈 제사는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날마다 회개할 필요 없지요. 답 나오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도 답 아니고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 답 맞지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장로님 맞지요? 내가 날마다 지옥 갈 죄를 회개하고 안 하고가 이게 진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신 걸로 내가 거룩하게 됐고 예수님이 몸으로 제사를 드려주신 걸로 나는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거예요. 영원히 거룩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진짜 회개는 뭘까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쵸?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삼으면 나 거룩하게 그 순간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게 믿는 거고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일생의 회개는 한 번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나는 그쵸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 거룩함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이 예수님을 거룩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나는 그 순간에 거룩하게 된다. 이미 된 거예요. 됐다요. 이미 과거 완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쵸? 됐다죠? 맞아요. 됐다예요. 진짜 우리 수지 맞았죠? 그래서 이후로 이제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약속의 피예요. 언약의 피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로는 어떤 후냐면 예수님이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린 이후로 어떤 약속이 이제 주어졌느냐 하면은 맺을 언약이라. 누구하고 맺을 언약인가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약속하셨나요? 오늘 약속 받으세요.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어떤 약속을?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일생 동안 사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죄를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대요.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죠? 너 지옥 갈 죄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너 마음과 생각에 이거 기록해놔라. 지금 이거 약속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 받으면 되는 거예요. 종이 저절로 울리네.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요. 이거 누가 지금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네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않게. 누구를 보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몸으로 들여서 죄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이제 내가 약속할게. 네 죄와 불법은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게. 그래서 이 법을 어디에 기록하라고?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고. 그래서 너의 죄와 불법을 다 용서하셨은 적 이미 다 용서된 거예요. 자,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거겠지.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죠? 내가 네 죄와 불법만 다 용서해놨다. 예수님께서 제사 드린 걸로 인해서 몸으로 십자가에 제사 드린 걸로 인해서 내가 네 죄와 불법은 지옥 가는 그 죄와 불법은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 그리고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이거 지금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짓는 죄 지옥 갈까 봐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나요? 대답이 빨리 안 나와. 어떻게 아멘인 거예요? 그쵸? 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 응. 예. 다 용서해놨다 그랬죠? 여기서 이것들을 내가 다 용서해놨다 지금 그러셨죠? 이 약속을 지금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해서 네 죄는 다 내가 용서해놨다.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이 죄는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내가 다 해놨다. 영원히 온전하게 해놨다. 영원히 거룩하게 해놨다. 지금 이거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시나요? 믿는 사람은 회개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지요? 그럼 이 약속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했죠?
그러면 그 믿음 갖고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죠? 틀림없이 지옥 가죠? 나는 이 믿음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고백할 수 있나요? 그쵸? 이 약속 가진 사람만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 받은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힘을 가지려면 어디서 오는 건지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힘, 담대한 이 힘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어요? 우리의 답은 예수님의 그저 피를 힘입으면 어느 누구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담대한 힘을 얻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갈 수 있죠? 이거 이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집사님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돼 있죠? 저 성경책만 따로 만든 거 아니고 똑같이죠? 이거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그쵸? 교회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해야 되냐고. 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앞으로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이 2만 명 된다 그랬어요? 그 일을 하실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 있으신 거예요. 생수의 비전을 주신 거거든요. 주신 건데 쏙쏙 들어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와요. 진짜 은혜인 거예요. 너무 쉽죠? 천국 가는 거 너무 쉽죠? 이렇게 쉬운 거를 사탄이요 요거 못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혼선을 빚어놓은 거예요. 여태까지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탄한테 속고 성경 분명히 기록했는데 우리는 왜 이거를 모를까?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천국 가기가 이렇게 쉬운 거를 그쵸? 아멘이죠? 그래서 그 길은 천국 가는 그 길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갈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내가 길 아니에요. 그래서 이 휘장은 뭐예요?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활짝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길을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길로 신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21절에 하나님이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떻게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사탄이 속아서 자기 요 속 들어와서 여기 주인으로 타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후로 모든 불이 추악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요. 살인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자체가 자살행위라 그랬죠. 생명 대신 하나님 버린 자체가 자살행위고 그걸 갖다 남편한테 따줬으니까 살인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큰 죄는 최초의 범죄가 자살죄 지은 거예요. 살인죄 범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도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따먹었어요. 그러면 자기도 자살죄 지은 거예요. 아담이나 화나 최초의 범죄가 자살죄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돼요. 뭘로 뿌림을 받으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죠? 그 예수님을 다시 원위치 주인으로 모시면 이 악한 양심부터 그냥 저절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어둠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있다가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딱 모시는 순간에 어둠은 자동으로 천리말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는 거 너무 쉽죠? 그래서 몸은 어떻게 해요? 뭘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맑은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맑은 물 생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라 그랬죠? 예수님이 맑은 물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깨끗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그쵸? 예수님이 몸으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씻음을 받았으니 저는 이미 씻어져 있어요. 그쵸? 받았으니 참마음. 그래서 우리는 아까는 악한 양심이었다 그랬죠?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한 뭐예요? 이게 뿌림을 받은 사람, 맑은 물로 씻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빛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생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거룩한 주심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는 거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어요? 나이롱 신자야. 지사님, 지금까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 형식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되는가 보다. 그쵸? 예배 끝나자마자 다 회개로 끝나죠? 근데 성경에 제가 지어낸 말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셔서 그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함에 그래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어요. 아담아, 하와야, 선만 따먹으면 안 되지 그러셨나요? 내버려 두셨죠? 그때부터는 마음이 상실해 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곧 모든 불의 추악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으로 주인으로 삼았으니까는 사탄 안에 생명이 있나요? 거룩함이 있나요? 의로움이 있나요? 선함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불의가 가득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참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거룩한 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그쵸? 주인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어떤 믿음으로 돼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믿은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 갖고는 문제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오지 말라 소리 안 하죠? 응? 오지 말라 소리 안 해. 그 믿음 갖고 교회 다니고 교회 그거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응. 신방 오시고 나를 그렇게 돌봐주는 거는 감사하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맑은 물로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의 뿌림을 받아가지고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가지고 몸은 맑은 물로 씻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언제요? 그 시기가? 지금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진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지옥 갈 모든 죄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은 지옥 갈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랬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용서하셨은즉 그랬죠. 자식 제사를
드릴 이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다 어디 갈까요? 누가 뭐래도 천국 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다 이단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이 믿음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거 다 알지요. 알고도 우리 잘못 믿고 있었었죠. 26절에 보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 듣고도 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네. 날마다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나 지옥 가는 줄 알고 날마다 회개했어요. 아주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예수님 돌아가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그걸 다 알고도 그래도 날마다 나가 짓는 죄를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용서받을 제사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 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지옥 갈 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 갖고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시면 안 되겠죠? 그쵸? 큰일 나겠죠? 그 왜 이렇게 조그맣게 아멘 하셔? 그래서 그렇죠? 그죠? 오직 그래서 모세의 법에 배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죠. 안식일날 나무하면 안식일날 장사하면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런데도 알고도 나무하러 갔다가 어떻게 했나요? 그 사람들 돌에 맞아 죽었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다 알고도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고 구원 받은 사람도 큰 죄 지으면 잃어버린다고 하고 있고 이거 전부 다 내 멋대로 법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짓밟는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되겠어요? 마땅히 지옥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죽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랬죠. 그러면 약속의 피라 그랬죠.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이거를 부정한 걸로 그거 갖고는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믿어야 되고 날마다 내가 짓는 죄도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부족한 거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믿고 있는 거는요. 아들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피는요. 나를 거룩하게 한 피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피인 거예요.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랬어요. 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약속을 기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이 약속을 안 믿고 짓밟으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나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두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선물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선물 받기가 최고 쉬운 거죠. 천국은 선물로 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거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 문제를 스스로 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천국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다 은혜로 다 개개인에게 어느 누구를 막라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가는 거예요. 누가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이 선물을 안 받은 사람만 못 가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회개 안 해서 못 가는 거예요. 이 선물 안 받아서 다 주셨는데 안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을 때는 피를 영은 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건 이 생명은 피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피로 인해서 내 생명을 대속한 거죠. 죄값을 지불한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피를 힘이 몸을 입고 와야 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다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누구도 죽었나요?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지요. 장사 지냈다는 것은 물속에 깊이 완전히 밑바닥에 가라앉은 거죠. 그럼 더 이상 죽은 사람은 스스로 올라올 수도 없죠. 누구와 함께? 완전히 나는 내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영인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몸으로 오시면 몸은 한 군데밖에 못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분이 곧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내 마음에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나는 거룩하게 돼가지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성령을 거절해버리면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거는 욕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거절한다는 거는, 거부한다는 거는 그렇게 다 해놓으셔서 이 성령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기만 하면 영생 얻고 죄도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님을 나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성령님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거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성령을 거역한 죄는 어떤 거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 자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분이 곧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믿는 것, 안 받아들이는 거는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예수님이 답이에요. 우리의 죄의 해결은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날마다 해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이 성령님을 내가 받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을 안 받아들이고 욕되게 하는 자는 자기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형벌이 지옥 가가지고 더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다 알고도 이렇게 안 받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받을 형벌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제 생각해 보시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나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줄기차게 믿으실래요? 이 성령님을, 은혜 성령님을 받으실래요? 다시 받으셔야 되겠죠? 이 선물 받으셔야 되겠죠? 내 모든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모든 죄를 다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룩하게 해 주신 이 선물을 받으셔야 되겠죠? 오직 우리의 답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형제 자매 된 거예요? 그러면 서로 2단이니 3단이니 서로 총불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 반갑게 인사해야 되죠? 간증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쁜 말로 심어야 되겠죠? 좋은 말로 심으면 좋은 날 와요. 그러니까 이제 입술로 이제 범죄하지 마세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반가워하고 서로 간증 나눠야 되겠죠? 언제 믿으셨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게 되셨나요? 우리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죠? 간증해야 되는 거 구분해야 돼요. 사탄이 그렇게 하면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면 안 돼요. 그거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분별할 수 있지요? 그래, 그 다음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이제 강림하시죠? 오시죠?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거룩해야만 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지 우리 들었지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요.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성령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똑같다 그랬죠? 은혜를 주신 이 성령님을 거부하게 되면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죠. 의롭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모두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해야만 천국에 오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아버지의 뜻은 한 명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다 거룩함을 받아서 천국 오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해서 다 거룩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거 거룩함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받아야 되겠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믿지 않는 남편도 믿지 않는 아내도 이 거룩함을 받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를 부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려면 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어떻게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은 받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친히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온전히 거룩해. 우리 거룩하려면 온전히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거룩해야 온전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을 다 거룩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쵸?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쵸?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흠 없게 예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선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거룩해 돼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뭐예요? 거룩함을 얻었는가. 이 거룩함만 얻으셔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전, 하나님 거룩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이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랬죠. 막 살게 되면, 만약에 더럽히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하신다. 그 사람을 멸하시는 것이지. 그 내 안에 생명을 걷어가시는 건 아닌 거예요. 이 육신이 멸하는 거예요. 계속 죄가 지면 그 죄는 이미 용서받아서 절대 지옥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계속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그냥 육신을 데려가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냥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 전해야 되겠죠. 복음 전하다가 쓰임 받고 가게 되면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만큼 천국에 가서 뭘 받을까요? 상급 받아야 되겠죠. 빨리 데려가는 게 좋겠어요.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축복이에요? 그쵸? 복음 전해서 천국 가가지고 참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아야 되겠지요.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막 더럽히면 내 몸을 더럽히는 데 쓰면은 안 되겠지요. 아가야 안 되겠다. 니는 빨리 그냥 천국에 와래. 이러고 빨리 불러 가시면 나 언제 복음 전해.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이 성전은 우리 이제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이 우리 몸은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몸을 그 더럽히는 데 쓰면 안 되겠죠?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죠? 가장 거룩한 일은 어떤 걸까요? 나를 거룩하게 한 예수님을 빨리 전해서 그 사람도 거룩하게 하는 게 거룩한 일이죠.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나 여기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다 똑같은 한 분이세요. 이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씻음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의롭다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 성령님을 어디에 모시면 내 마음에 모시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도 깨끗이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면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써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면 이 모든 선물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거룩하여 지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는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 부른다. 거룩하게 이 성자는 무슨 성자예요? 그쵸?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 받아야 되겠지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진정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진짜 세상에서 느껴볼 수 없는 진정한 이 평안이 있다니까요. 그 평안을 선물로 받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게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는 하나님부터 태어나왔어. 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영생으로, 영생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다시는 우리는 뭐예요? 영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거, 또 어떤 선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어떤 선물? 지혜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 이 선물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선물 받으면 되는 거죠? 이 선물이 내가 열심히 해서 있는 건가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모든 죄에서 이 모든 죄를 누가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내 죄를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갈 죄를 일평생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아셨나요? 아시고 이거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셨나요? 그 알고 믿은 사람은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 그러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혜를 얻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지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나 죄에서 구원해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면 그러면 나는 뭘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으로부터도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지옥으로부터도 구원받은 거죠. 구원함에 되셨으니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부터 구원함 되셨나요? 구원함을 받으셨나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예수님 안에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걸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거룩함은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의인이 되는 것, 의롭담을 얻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믿는 거다. 언제 받으면 될까요? 지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면 은혜를 받은 거고 선물을 받은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자랑은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찬양은 예수님 자랑하는 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진짜 영광 돌리는 거는 이 예수님 자랑하는 게 진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랑 하고 싶은 분, 나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요. 나에게도요 지혜도 주셨고요, 의름도 주셨고요, 거룩함도 주셨고요, 구원도 주신 이 예수님 나 오늘 자랑하고 싶어요. 이 간증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